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로 출발을 한 지 이제 3주죠. 2주에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심 믿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그 복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프지 말고 또 강건한 가운데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광 중에 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또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자리 임재하셔서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마음에 상처난 자들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가 함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한 번 더 영원 영원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니 하나님께서 책임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의 인도하여 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을 기쁨과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기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달콤함에 이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나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 있으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에는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계산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지냈던 교만한 태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귀한 결단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단 한 발짝도 주님보다 앞선 마음을 품게 하지 마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주님의 음성에 주야로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2023년 새로운 계획과 과정을 앞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그 귀한 시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가 교회를 위협할 때면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셔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가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끄심 따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출입하실 때는 그들이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와 지쳐 쓰러져 쉴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을 선물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심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희성 목사님의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도 열매 맺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한 장로입니다. 광고 빠르게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하고 중보 기도회는 없습니다. 또 혹시 오셔서 왜 문이 닫혀 있나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 대신방 원하시는 가정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김옥희 권사님 또 이보열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카드 그리고 교패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 또 역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소식입니다. 족구 동호회 토요일 7시 시민체육공원 족구장에서 매주 있습니다. 혹시 저녁 7시에 오시는 분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 동호회 1월부터 매주 격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소개입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 김재원 성도님 계신가요? 네. 그리고 에스더 학생 그리고 권채린 학생 세 분 이번 주 생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부호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학생들과 학부형께서는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11월 6일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예배에 동참을 해주고 계셔서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주보에 왜 그 헌금자 명단이 기재가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한 70여 명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올려서 뭐
헌금 경쟁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저희들 헌금자 명단은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열람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하시는 것들은 뭐 그 통장 잔액을 항상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시제 일치를 하기 때문에 누락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그 지출 원장을 그대로 공개를 해서 주보에 게재를 합니다. 지난 그 18일에 12월 18일에 예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항목별 이렇게 요약이 아니고 아예 원장 자체를 저희들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저희들이 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그 온라인으로 해주실 때에는 그 본인 이름을 기록하실 때 앞에 이제 감사 헌금은 감, 주일 헌금은 주, 11조는 10 이렇게 한 글자만 맨 앞에 쓰시고 뒤에 본인 이름을 붙여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보시면은 뭐 콤마를 찍거나 이렇게 슬래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붙여서 최대한 그 글자 수를 많이 입력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이전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처음은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을 포함해서 72명이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성인 기준으로 128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 장소를 이전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하는데 다행히도 점점 더 큰 곳으로 또 이렇게 이전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주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지금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앞에 앉으신 분들. 예, 뒤까지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전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공간이 좋아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사무실도 예쁘게 꾸며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멈칫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희 가야 돼, 구름 기둥을 또 띄우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저희가 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바로 이쪽 옆에 그 이화원 건물 있습니다. 그 CGV 맞은편 뒤편에 그쪽 2층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계약을 합니다. 여기보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걸 다 또 철거를 하고 방송도 다 철거를 하고 또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일찍 나와서 세팅을 하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희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까지 저희가 거기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뭐 이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번의 이전을 했지만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론 한 푼도 건축에 관련해서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좀 뭐 달라진 거 느끼시는가요? 저 말고 뭐 제가 항상 새롭고 예. 이 앞에 이렇게 오늘 하나 와. 또 이게 매주마다 제가 철제 간이 보면대 쓰는 것도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또 한 분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달라졌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조금씩 달라지셔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복할 텐데 우리 생일자 우리 김재현 성도님 또 에스더 채린 위해서도 하는데 또 우리 함께 물론 이제 미리 하는 거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개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이제 우리가 설립하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첫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나왔나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일어나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오늘 이제 예정일이 언제죠?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어요? 우리 진영창 정아름 가정 때 같이 일어나야지. 같이 일어나야지. 혼자 13일 12일 날 그래서 얘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축복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생일자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축복, 우리 아름다운 가정에 참고로 분홍색 샀답니다. 분홍색. 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 앉으세요. 우리 좌우 예쁘게도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또 귀한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김재현 성도님 또 우리 에스더 체린이 하나님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와 또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복된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진영찬 전아름 가정을 통해서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정일이 바로 눈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딸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이때 하나님께서 항상 아프지 않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땅이 것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영찬 정아름 엄마 아빠가 됩니다. 믿음으로 책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귀한 딸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바라보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병든 우리의 몸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2장 24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세어봤더니 우리가 첫 예배 드린 지 고작 이제 딱 오늘이 8일이잖아요.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진짜 한 2년 지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2번이나 또 거처를 옮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넓혀간다는 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아마 이제 새롭게 가면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커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더 큰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구름기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름기둥 뜨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했더니 구름기가 너무 자주 떠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함께 이제 구름기둥에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이미지에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 환상적인 체험이 주는 짜릿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을 따라 걷는 순종의 삶 가나안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을 견디는 광야의 삶이야말로 신자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감격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규민 목사님 찬양 집회했잖아요. 목사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이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서 민감하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 구름기둥 따라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첫 주는 송경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이제 실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첫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이제 송경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 찬양할 때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는데 저는 밖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뭔 일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서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송규민 목사님 여기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회 끝나고 바로 똑같은 옷을 입고 저기 그 한성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녁에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봤더니 좀 죄송스러운 게 막 거기는 막 이렇게 조명 이 무대 넓은데 막 조명 바짝바짝하고 막 사람도 많이 앉고 막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함부로 좀 대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은
정말 그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드렸어야 됐는데 음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다.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죄송스러워서 좀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보기에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바로 구름 기둥을 떠주셔가지고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마음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될 것 투성이고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뭔가요? 새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새로 시작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이한 새해는 진짜 새해인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았는데 2022년 12월 31일 날 해와 여러분들이 새해라고 맞이한 2023년 1월 1일 해가 전혀 새로운 해인가요? 똑같잖아요. 2022년 12월 23일 여러분의 삶과 2022년 1월 1일의 삶이 똑같잖아요. 상황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그럼 뭐가 새해예요? 새해가 마음만? 마음도 아닐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새해를 맞이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새롭지 않다는 거죠. 작년과 똑같은 해가 떴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새해는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 봤더니 진짜 새해를 맞이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제 이게 한글 성경이니까 사실 언어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언어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언어 성경에는 있지만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언어 성경에는 이 31절 그 본문 안에 그의 위로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31절을 언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 위에 야곱을 위하여 해가 솟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야곱이 맞이한 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 있는 해가 아닙니다. 이날 해는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매일 7만 3천 번 약간 이렇게 73만 번 73만 번의 해가 떠오고 지고 했던 그 반복되던 해가 그날 똑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느냐? 그날 떠오른 해는 아니랍니다. 73만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야곱만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떠오르는 해였다. 야곱이 진짜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참 암울한 시대 또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은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바로 새해를 통해서 새로 맞이하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해입니다. 그냥 날짜로만 2022년 12월 30일에서 1월 1일로 바뀐 새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새해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고 몸의 병도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만을 위해서 떠오르는 해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 해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두 제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질문을 만나면 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씨름입니다. 씨름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씨름이라는 단어는 야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바크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참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를 있었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첫째가 모든 걸 가져가요. 거의 다. 첫째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뱃속에 있다가 뭐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뭐 고작 뭐 짧게는 뭐 바로 뭐 그렇게 뭐 1분 뭐 이 정도 차이가 났겠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을 형에게 뺏기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둘째로 나올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형이 먼저 나오겠지만 그 장자의 모든 복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둘째로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형이 먼저 나오려니까 뒤에 나오다가 형 먼저 못 나오게 발꿈치를 잡은 자, 방해한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참 이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이름대로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이제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여기 털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까지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죽이려 하자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가냐? 800km까지 떨어지도록 도망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물론 삼촌 집에 살았지만 종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는 먹고 무려 9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거 해요. 이제 회귀 본능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이제 고향 가서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는 점점 가까운데 고향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 정리하고 또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도 그죠? 4명인데 이제 이렇게 아내 데리고 얘들 데리고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20년이 지났는데 형의 분노가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병들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마중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상황이 이 나이에 내가 또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이제 형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참 사람이 앞서 말씀했지만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철들어서 변할만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4떼를 나눠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뇌물도 주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를 세웠냐?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갔느냐? 제일 뒤에 서게 되는 겁니다. 뇌물 줬는데 형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형이 아마 이제 사람들 죽이고 올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죽이고 하면 그거 보고 있다가 제일 뒤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 잔머리로 굴린 거죠. 자 이제 대회를 딱 해놓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됩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약복강에 혼자 앉아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어떡할까, 내일 살겠나 죽겠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폭풍 전야 같은 야곱의 마음에 만나주시고 씨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씨름, 하나님께서 하시는 씨름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씨름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씨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씨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서 한 씨름은 다른 씨름이 아니라 씨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씨름의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4절에 하나 더 넘겨보세요. 24 반대로 2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아포칼립스에서 홀로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야곱이 씨름을 걸었을까요? 누군가 찾아와서 씨름을 건 건가요? 누가 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앉아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버리겠다 해야지 싸움을 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씨름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야바크라는 단어인데, 누구 생각나세요? 여러분, 씨름하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강호동 생각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만기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가 씨름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야바크라는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먼지가 쌓이다, 맛부터 싸우다. 말 그대로 진짜 싸워서 뼈 마디마디까지 다 부서질 정도 격하게 부딪히며 싸우는 게 여기서 말하는 씨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격하게 야곱과 싸우시면서 이기고 싶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시작하셨고 진행하는 씨름이 야곱의 씨름이고, 이 씨름에 통과해야지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 생길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먼저 개입을 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갈 곳을 잃을 때 누가 찾아오셔서 길을 찾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꼭 이기게 싶으셨냐? 바로 그 야곱의 삶의 주체를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실은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자꾸 실패가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주어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2년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말씀도 얼마나 읽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전병 목사님, 그죠? 그 영상 읽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적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기도하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맞지만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거의 멀지 않습니다. 고작해봤자 한 320km. 실제로 이제 좀 꼬불꼬불 갔으니까 한 64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할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갑니다. 충분히 그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베아이로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이켜 슈브 어디로 데려가셨냐? 비아이로 절벽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 홍해가 있습니다. 못 건너갑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딱 죽을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데려가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켜 나서 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신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은 씨름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왜 그곳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4장 2절에 뭐 하려고? 바닷가에 뭘 치게 하려고? 장막 치게 하려고. 여러분 장막 텐트거든요. 세상에 그 텐트 하나 치려고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장막이 뭐냐? 장막이 역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장막은 하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 거처를 정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과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이 출애굽하지 않은 겁니다. 정신이 출애굽하지 않은 겁니다. 420년 30년 동안 여종에게 애굽의 여종에게 맨날 고개 숙이던 그 몸 그 습성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 가봤자 똑같이 가나안 신에게 머리 숙일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을 거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를 데려오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가서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너 사람에게 머리 숙였던 너희 머리를 이제 나에게 숙이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애굽 땅에 너희가 살았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거신 겁니다. 그 싸움을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 왜 우리의 해는 새해가 되지 않고 2022년 12월 30일과 똑같은 31일과 똑같은 해가 됩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씨름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씨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씨름을 겁니다. 여전히 잔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아,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너의 머리로 너의 지식으로 살았는데 아니랍니다. 이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주인 삼아서 이제는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해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굴복하지 않는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깁니까? 집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두꺼운 뼈입니다. 이 대퇴부. 그래서 생식, 힘의 근원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내 힘의 근원, 내 모든 게 집약된 여기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깨버리신 겁니다. 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야곱을 위하여 야곱만을 위한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해를 만났더니 야곱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형을 만났는데 형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칼을 버리고 오히려 야곱 동생을 껴안고 울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사는 야곱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씨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곱게 무릎을 꿇을던지 환도표 깨지고 무릎을 꿇던지 둘 중에 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먼저 무릎을 꿇기로 작정했습니다. 깨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버티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데리고 가실 거 가라 하시니 아멘하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유튜버 이제 어떤 이제 저는 복지문화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줘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우리 한인이 한 거의 200만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 200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냥 미국에 살고 싶습니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기준 하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 남고 싶다, 이게 정해졌대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쉽게 돈 얘기 생각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미국에 살고 싶겠다라고 하는데 돈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어떤 게 기준 따라서 미국에 남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사랑? 사람? 아니에요. 뭘까요? 언어였대요. 언어.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은 나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좀 그래도 좀 해도 영어를 현지인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미국이 좋아요 이런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다 똑같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정, 또 평안한 가정은 부부가 말이 잘 통하는 가정, 아내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남편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알콩달콩 지내다가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는 시점 있잖아요. 언제예요? 사춘기. 그죠? 왜 사춘기 때 엄마 아빠와 관계가 깨지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춘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산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이 땅의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인생, 너무나 신앙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곳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씨름하시는데 그 씨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를 좀 바꾸랍니다.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꾸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때,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나를 위한 새로운 해가 열릴 줄,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상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품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떠오르게 하신 새해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갑시다. 함께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졌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교회의 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일하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일당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지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람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자도록 간절히 밤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옆에 비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씨름에서 진주의 노래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영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해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새해가 아버지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아버지 놀라운 이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속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씨름의 싸움에서 정확하게 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새로운 해를, 은혜 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몸에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셔서 친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병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했습니다. 감사하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응답받는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정모험 감사헌금, 새해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 제목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궁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더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거룩한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그 아까 그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아직 임명을 안 해서 우리 앞으로 일할 2023년 동안 일할 가족들 임명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5개 팀으로서 각 파트장이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분들이 섬기게 되는데 우리 예배 사역팀에는 김옥기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팀에는 김혜영 권사님, 친교 사역팀에는 진진과 집사님, 관리 사역팀에는 범진과 집사님, 재정 사역팀 권태임 집사님, 이렇게 팀장들이 역할을 하시고 이 팀장들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장에서 재정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게 될 거고, 뭐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첫째는 잘 모르고요. 둘째는 띄엄띄엄해서 돈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 잘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사하는데 좀 궁금한 거 많을지 텐데 혹시 지금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서 카페에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투명하게. 그래서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 가입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 분들 뒤에 안내하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카페에다가 그곳에 지금 일정들, 과정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진들 다 계속 올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